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부터 12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이죠. 토요일 지나고 내일 주일인데 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 맞는 주일인데 지난 주일은 너무 정신없이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설립 예배 바로 다음 날이라서 정말 너무너무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이번 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시간 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9, 10, 11, 12장까지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중부전투에서 가나안 중부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중부 들어갔으니까 이제 남부와 북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남부와 북부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 전쟁으로 연결되는 어떤 중간 스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기브온 주민들의 투항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시면 9장 2절을 보시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누가? 대부분의 가나안 거민들이 원래 부족국가 체제였어요. 서로 이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외지에서 아주 센 민족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 몰아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맹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어마어마한 신이 지금 이끌고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동맹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한 겁니다. 3절 봅시다. 3절 보시면 반대로 기브온 주민들이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되게 작은 성이 아니에요.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거의 여리고성만한 그런 큰 성이에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배신을 때립니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며가지고 투항을 한 거예요. 왜 사신의 모습으로 투항을 했냐 하면 자 봅시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가서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그러니까 진멸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 전쟁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은 살려가지고 사람이든 뭐든 짐승이든 보물이든 그래서 다 가져가요. 전리품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태우고 죽이고 싸그리 없애버리고 그런 진멸의 행동을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너 왜 그러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의 어떤 종교의식 그들의 신이 그걸 원해서 이걸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낸 겁니다. 어떻게 꾀를 냈냐면은 이 가나안 거민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사신의 모양을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절 제일 뒤에 보면은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고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다. 그러면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꾀를 내서 가가지고 속여서 속임수로 거짓으로 자기는 진멸의 대상이 아닌 척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굳이 가나안 진멸의 대상도 아닌데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멸의 대상인데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속임수와 거짓으로 약속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낭패가 생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은 거짓으로 맹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일단 본문에서는 기브온 족속을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이 나중에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들어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기브온 주민들을 되게 좋게 봐요.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되게 좋게 봐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낮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컵이 있어요.
여기 따르는 물이 있다고 봅시다. 주전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컵이 위에 있고 주전자가 밑에 있어요. 응?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절대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컵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받으려면 이 따르는 주전자 밑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이걸 따라서 낮춰야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긍휼하심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움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고 인격적인 신이 아니시고 어떤 뭐 주술이나 이런 어떤 기계적인 그런 만들어진 그런 우상의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짜여진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고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길이 있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진멸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았는지 뭐 이걸 알고서 하진 않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낮췄다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진멸의 대상인지 아닌지 이걸 떠나서 그들의 자기 낮춤을 겸손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핵심 구절 9장 24절 보시면 아까 봤던 말씀이죠. 이 땅을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말을 하시는 당신 종들의 분명히 들림으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죠. 라합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라합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구속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들어갔죠. 기브온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들릴 때 그 사람의 위치나 처지나 그 상황이 뭐 기생이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진멸의 대상이든 심판의 대상이든 뭐 3족이 아니라 100족을 멸해야 될 대상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렸을 때, 심판의 말씀이 들렸을 때 거기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낮추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에 오늘 배울 점이 많아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한 지혜가 있었죠. 그죠? 물론 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게 굉장히 지혜로웠죠. 속이면서까지 살아야겠다. 네? 살기 위해서는 속여도 됐죠. 예. 뭐 이 속이는 게 나쁜 속인 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이 지혜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단해서 투항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를 낮추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전히 대항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10장 이후부터 나오죠. 그래서 10장 2절을 보면은 10장 1절 제일 뒤에 보면 예루살렘과 아도니 대색이 듣고 이제 기브온 족속에 투항했다는 걸 듣고 더 크게 두려워하였으면은 이제 투항을 해야죠. 기브온 족속처럼 자기들 투항하면 받아준다는 거 알았으니까 가서 겸손하게 투항해야죠. 그러면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5절 제일 뒤에 보면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면서 이 배신자들을 처단하자. 그러면서 여전히 대항하고 동맹이라는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항하고 싸울 것을 합니다. 모습을 취합니다. 그래서 6절 이후부터는 계속 그런 겁니다. 전멸당하고 체포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고 그러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이들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서는 북부 지역까지 정벌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얻어야 될 교훈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물처럼 살자는 거예요. 물처럼. 저희 멘토 되시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은 물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목회 철학도 물처럼 목회하는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가끔 자주 하셨습니다. 결국 목회라는 건 계속 비본질적인 것들을 쳐내고 계속 무섭도록 본질에 집중하는 것의 연속이거든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젊은 목사님들, 젊은 전도사님들은, 젊은 교육자들은 뭔가 교회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잡음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드럽지 못하게 대나무처럼 되게 꼿꼿한 것이죠. 근데 그게 뭐 진리에 대한 것이면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진리가 아닌데 이래도 저래도 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씀 있냐? 하나님의 진리 있냐? 아도니 대색처럼 그죠? 대항하면서 싸우려고 하고 그게 진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차라리 기브온 족속들처럼 늘 그냥 겸손하게 본질은 뭐예요? 사는 것이죠. 본질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국률함을 입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사는 게 그게 우리의 분투해야 될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특별히 저도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쓸데없이 꼿꼿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싸우지 마시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물같이 사십시오. 물같이 괜찮습니다. 정말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물같이 하세요. 물같이.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브온 족속들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진리를 붙들고 본질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바쁜데 참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참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통독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통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물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온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추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겸손의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